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을 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런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의 첫 단계는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읊조리거나 마음으로 읊조리는 거죠. 우리 지난 1편을 묵상하는데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묵상이라는 단어 밑에 여러분 성경 보면 1번 해놓고 줄을 달아놨죠. 히브리어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오리지널한 형태, 원형적인 형태는 뭐냐면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읊조리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빵을 떼어서 입에 넣고 계속 씹듯이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왜 이 말씀 주셨을까? 무슨 뜻일까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먼저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말씀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은 좋아서 웃으시는 건 아니죠. 일종의 가소로워서 웃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아둥바둥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왠지 모르는 웃으시며, 이 말에서 이렇게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땅이 이렇게 있고, 땅에서 인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최고이냐 막 떠들고 이런 땅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위에 하늘이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한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장소적으로 보면 두 개 장소가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또 인물적으로 보면은 땅에는 누가 나옵니까? 군왕과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 땅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군왕과 관원들, 소위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뉴스에 늘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메르켈, 그런 분들이죠. 뭐 또 마크 저커버거라든지 마윈이라든지 알렌 머스크라든지 우리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치 저들이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군왕과 관원들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땅이 전부고 땅을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늘과 하늘에 계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늘을 자꾸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위에는 항상 하늘이 있고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땅은 땅이다, 하늘은 하늘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구분 지으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하게 갖습니다.
또 하늘을 인정해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합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야.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땅의 문제는 땅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의 문제는 땅에서 다 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영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꾸 땅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땅의 문제를 땅이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땅에서 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이 땅 중심의 사고, 땅에 오리엔트된 그런 사고를 자꾸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땅의 문제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땅의 문제가 하늘과 연결될 때만 풀린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자리가 약해지거나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죠?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하나의 의무가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죠. 정말 시리어스하게 깊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땅은 땅이다, 하늘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과 하늘에 계신 분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될 때 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과 연결됐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골몰하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것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괴롭고 힘든 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 관계 문제,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이 문제도 역시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이것들이 땅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정말 여기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은 땅의 문제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고 하늘과 연결될 때 풀려진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 나아갈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문제는 땅 중심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만의 문제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는 하늘과 연결될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늘을 푸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위대한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시야를 열게 되고요,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푸는 겁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자꾸 살아야 됩니다. 땅의 문제가 결국 땅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제다. 하늘의 문제다. 하늘과
연결될 때만 제대로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땅에서 인간들이 막 떠들고 막 살아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실제로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웃으시며,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도전이 뭐였냐면, 너도 좀 웃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도 좀 웃어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 소위 심깨나 쓰는 인간들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웃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 들고 소심해집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보고 껄껄껄 웃듯이 너희들도 웃어라, 웃어라. 아무리 저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 같지만 다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힘을 보고 주눅들지 말고 웃어라, 당당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치유와 귀신 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심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북미나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위축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교회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여전히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탄압이 극심한 중국에서도 교회는 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최종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로 하면 쫄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담대해져야 되죠.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우리들을 비웃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나,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저들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세상과 세상의 힘 앞에서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땅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땅 중심의 사고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언제나 하늘에 계신 이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